2022년 7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자가 흰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을 상징하며 그로 인해 인간들은 전쟁이나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파멸하고 있다고, 자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어린 양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보좌 앞 네 생물 중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소리쳤고 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큰 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죠. 이것은 끝없는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괴롭히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며 폭정을 저지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이 그곳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만 전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옆 동네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논다고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택배 기사들이나 배달 기사들이 땀 냄새 난다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싫다며 계단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게 싫다고 장애인 학생들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무시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아무 죄 없는 자녀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자식을 팔아 돈을 버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비난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들어보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서로 다투며 서로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갑질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질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보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갑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갑질을 할 상황이 되면 갑질을 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대상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대상 앞에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도 그런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겐 세상의 이런 모습은 더더욱 큰 고난이 됩니다.
게다가 신자들은 거기에 더하여 신자들만 겪는, 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전쟁도 감당해야 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전쟁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도 또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죠.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는 것,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것은 같은 가족끼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에게 신자들이 사는 삶은, 신자들이 믿는 믿음은, 그 신앙은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어서 삶이 좀 나아졌냐? 예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없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가서 이겨라. 가서 너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가족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세계관과 믿지 않는 자의 세계관이 충돌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위해 죽어야, 남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신자들만이 겪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쟁은 멸망을 자초하죠. 절망과 좌절과 사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필요하다면 남을 죽이고 밟고 일어서서라도 이겨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전쟁은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그렇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현실을 봅니다. 나의 나됨을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그래서 감히 누구를 뭐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그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멸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전쟁, 그리고 신자라서 겪어야 하는 많은 전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도구며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군상,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또한 반드시 완성하고 마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테니까요.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된 우리들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단단해져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당연한 과정이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